누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가?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중풍병자들에게 친구들의 정과 의리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이고 한 개인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와 장벽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주시는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물론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문제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보면 당시에 지금도 이 중풍병은 문제이지만 그때 고대 근동아시아의 이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과 더불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병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 중풍병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문제가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보이는 중풍병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보죠. 그렇죠?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루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 그래서 사람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보이는 이 중풍병의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의 너머에 있는 어떤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나 어떤 환경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그 이면에 우리가 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를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신만고 끝에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서 결국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그 병만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었죠. 누가 했죠? 종교적인 가장 상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람, 율법사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누가는 오늘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는 이 장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율법학자, 종교적 가장 위에 있었던 그러한 율법 교사들을 등장시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사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율법사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그거죠. 이것은 대단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신에 도전하는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렇죠? 가진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율법학자들이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심으로써 읽어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는 영적 센스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탁월했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안 되나 분석하고 통찰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기도원으로 갔죠. 기도원으로. 이건 영적 센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 앞에 닥쳐진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깨달아지는 것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지 않는 이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에 접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죠. 우리 인간에게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히 말하건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게 물질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죄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서 그것을 부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를 접근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상대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원주의, TV를 드나 매스미디어를 보나 무엇을 보나 사람들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나 전부 다 상대주의적 강의입니다. 상대주의. 이 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를 이 안에 끼워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신앙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접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기준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느냐를 보는 거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원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절대주의를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 신앙을 깨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고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왜? 싫어해요. 벌써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죄를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싫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를 제가 강의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이 우울함의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해요. 왜? 죄와 자존심이 함께 만나버리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자기 마음이 동해야지. 마음이 동해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전처럼 그렇게 눈물을 뿌리고 찬양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간절한 자복과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